제가 고등학교 때에 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시절에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뜨겁게 부르며 또 많은 도전을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중에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과 또 울림을 주었던, 그리고 많은 도전을 주었던 가사가 있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찬양이 1997년도에 나오면서 사실 어릴 적부터 많이 부르긴 했지만,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라는 가사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황무함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어리기도 했고요. 또 사실 저는 나름대로 한국이란 나라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황무하다거나 황폐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마친 후에 제 아비의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땅까지는 아니지만 필리핀에 가게 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황폐하고 정말 척박한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이 산지족에 갈 때면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라는 찬양을 할 때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의 손길이 간절히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간절히 찬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황무하다, 황폐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그곳의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7년이 지났는데요, 교회에서 이 찬양을 할 때면 어김없이 필리핀 땅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장소가 바로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TV나 영상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같이 더 척박하고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지만 직접 제 발로 밟아보고 또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땅이 굉장히 황폐한 땅이다, 가장 황폐한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사실 여행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정말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는 내전 중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정말 이로 인해서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징집 명령이 떨어져서 젊은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마저도 군에 끌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곳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님에게 미얀마 땅이 너무나도 척박한 땅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의 결과입니다. 미얀마는 불교가 88%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4%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몇 프로일까요? 6%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수치,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94%의 미얀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황폐한 땅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묘사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자연과의 그 조화로운 관계를 파괴하고 황폐함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땅을 오염시키고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의 황폐함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또 규정한다면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두바이와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황폐한 사막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서 그 땅을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화려한 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황폐한 땅은 그 땅이 얼마나 낙후되었고 척박한 땅이냐기보다는 우리는 이를 영적인 상태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 황폐한 땅이고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찬 땅이 바로 황폐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열왕기하 18장의 배경을 보면 이 황폐한 땅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시대는 우상 숭배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내려줌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얻어 살 수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슬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허락하실 때까지는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백성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북이스라엘 땅은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을 수 없으니 먹을 것을 얻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양식이 이제는 다 떨어져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또 조금 남은 기름을 다 쓰고 자신의 아들과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황폐함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간이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고통과 절망의 긴 나날들을 지나가는 그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8장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는 그 내용입니다.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45절에서 그 말씀이 비가 내렸다, 큰 비가 내렸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45절의 그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사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참 신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 증명한 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그들을 모두 처형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기 위한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온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37절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에서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대결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셔서 백성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신 것을,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이 불에 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백뿐만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는 그 일에 이제 엘리야를 중심으로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니 그에 합당한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끊어내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황폐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결과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영혼은 기름진 땅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아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이 시대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리는 나의 욕망과 꿈이 우상인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서 정말 내 중심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리고 내 영혼에 단비가 내리길 진정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우상의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보이는 우상은 물론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있는 우상을 끊어내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황폐한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이제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백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던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처단하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는 저들에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사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마도 이것이 엘리야가 드린 기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엘리야는 사환에게 혹시나 바다 쪽에 비가 내릴 조짐이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몇 번 반복하게 하죠? 7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드디어 사환이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그에게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은요, 사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연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것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 작은 구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몰고 오시겠구나. 그는 그 작은 구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구름은 황폐한 땅을 적시고 회복하는 단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미얀마 땅에서 이 작은 구름을 보고 왔습니다. 성교 이튿날 시내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고요. 또 그곳에서 세 발로 이렇게 오토바이로 개조시킨 3발짜리 어떤 차량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닌 것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길이 얼마나 험하던지 가는 내내 우리 청년들이 다 곡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곳을 10분, 15분 정도 들어가서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에찬따야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땅이 그렇게 황폐해 보였고 황무지처럼 느껴졌는데 그 안에 밝게 빛나는 보석 하나를 정말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 황폐한 땅에 교회만이 유일한 기대이자 소망이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마침내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 내리시는 역사가 미얀마 땅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오셨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누추한 마국간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서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의 이름으로 모여 지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구름이 손바닥만큼 작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구름 한 쪽이라도 큰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원하신다면 구름이 없을지라도 비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교회가 정말 이 황폐한 세상에 정말 작은 구름과 같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정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에 거짓된 우상과 죄악으로 얼룩져진 이 황폐해진 이 땅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가며 준비하고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단기 선교로 파송할 때에 저희가 이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 주 거기 계시네. 희망은 먼 듯만 해도 주 함께 하리. 비틀거리는 우리의 걸음 주 붙드시네. 그날의 새 여정길도 주 힘주시리. 우리 이 소망으로 살리라. 승리의 아침 밝도록 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 그들의 삶은 군사 정권으로 여전히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고, 희망은 여전히 먼 것 같지만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께서 힘주시고 걸어가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가진 소망이 마치 작은 손만한 구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6%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